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제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편적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개념으로 사용하는 말이니 그 말에 집착하지 마시고 뜻이 잘 전달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혹여나 들어는 보자, 듣고 나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흠집내기,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없던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연이 있으셔서 들으시는 거니 분자 단위로 아주 미세하게 조각되어 있는 로프리치 육체를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로프리치 앞으로 또 나오는 제가 만든 개념들입니다. 그러한 백으로 향한 로프리치에 인간의 정과 인간의 신과 인간의 기와 인간의 혈이 순환하고 있다면 사람이라고 합니다. 백에서 혼으로 향하는 로프리치라면 그러한 백을 넋이라 합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넋이어야 아름다운 혼인 향기가 영이신 성령님의 소리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떨어지십니다. 그건 그거고 몸을 잃고 죽으면 누군가 친절하게 나타나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뭐 천사가 내려오고 저승사자가 나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나 하나 죽었다고 우주 전체가 요동치지 않습니다. 더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성을 보이시면 죽으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연습해 드립니다. 살아서는 왜 복수해야 하는지 정성을 보태 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는 이름으로 부르면 그 백의 소리를 보고 부적을 그려야 할지 복수를 하셔야 할지 소리를 내겠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예. 먹고 사는 거 말고 뭐 조금 다른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렇죠. 항상 매갈이 없고 게임이나 하고 혼자 술이나 마시고 우리 뭐 어떤 나의 선택이 있었나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어느 시점이 되면 내 인생이 이렇게 막다른 길로 몰리다가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아닌지 그런 불안과 공포도 올 것이고 뭐 하여간 뭐 스쳐가는 생각들이 많죠. 근데 그런 생각이 뭐 아무런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참 쉽지 않습니다. 뭐 계획도 세우시고 뭐 잘 사신다고 우리가 보여지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디까지 또 언제까지 뭐 목표를 세우시고 거기에 도착할지 뭐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면 내 처지에 볼 때 참 부럽죠. 그런 분들은 오류수 정도 자유롭게 보이잖아요. 척척 되는 건 없으니까 어차피 그래도 탁 어떤 시점이 되면 딱 알아서 태세 전환도 금방금방 하시고 그리고 목표를 이뤄가는 그런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못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죠. 이게 아이들 때도 다 알아요.
어쩌면 더 민감할 수도 있어요. 자기 부모나 자신이 느끼는 사회적 신분, 그런 걸 느끼고 그러면 악마성이 올라오죠. 참 왕따라고 근데 그 의미 갖고는 더 많은 어떤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지금도 분명 그럴 것이고 제가 자라던 예전도 그랬고 저는 도시 빈민의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저 또한 그런데 압박감도 있었고 이렇구나 하고 눈을 떴죠. 사실 그때 제가 했던 선택은 뭐였냐면 그렇죠. 저는 그 유니폼 입은 애들 있잖아요. 뭐 야구부, 뭐 무슨 운동부 사람들, 걔네들이 참 다는 아니겠지만 악마성을 잘 드러냈던 것 같아요. 유도부 뭐 근데 이전 그때 제 선택은 그거였어요. 전 뭐 점심 시간이 됐던 뭐 어쨌든 그 감옥이죠. 저는 지금도 학교는 감옥이라고 생각해요. 그 출입문이 있는데 거기를 정해진 시간이나 뭐 이런 거 없이는 마음대로 출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담을 넘어서 밖에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했던 성격은 뭐였냐면 힘차게 뛰어올라서 맨 꼭대기에서 손가락에 힘을 줘갖고 360도 돌면서 멋지게 착지 그런 걸 했어요. 연습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술이죠. 그렇게 담을 넘는 아이들은 없었어요. 정말 멋지게 저는 학교 담을 넘었던 것 같아요. 360도 돌면서 정말 멋지게. 근데 그게 손가락이 많이 다쳐요. 그러다 보면 그게 또 장점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흉내도 못 냈어요. 단 한 명도 제가 그 담을 넘는 그 스킬을 흉내 냈던 뭐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그런 게 이제 아이들이 한둘 보고 그 소문이 나니까 그 유니폼 입은 아이들이 저를 안 건드리는 거예요. 막 찝쩍거린다 그러죠. 저는 학교 다니면서 그럴 만한 기회는 많았지만 그때마다 강공이죠. 퍼포먼스도 굉장히 예술적으로 했고 그래서 그거를 지나쳐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살맞은 살풀이를 복수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완전 그런 시절의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사실. 그래요. 그게 시대가 낳은 병폐죠. 유튜브는 아닌데 중국은 뭐 이렇게 방송이 거기도 있어요. 유튜브 비슷한. 근데 거기에 그런 거 하나 올라온 게 있었어요. 어떤 여자 아이였는데 높은 데서 뛰어내리려고 근데 그거를 그 아이는 방송을 했어요. 핸드폰을 켜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뭐 꽁한 분들도 물론 왔었는데 하여튼 그거를 뭐 짧은 영상이었지만 전체 뭐 어떤 스토리인지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구경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막 뛰어 하는 소리 빨리 해 뭐 그런 얘기들이 주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 빨리 뒤지라 이거죠. 뛰어내려서. 결국에는 뭐 그 아이가 핸드폰 먼저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뛰어내렸어요. 참 세상이 참 악해요. 그게 뭔 짓인지 참. 뛰라고 재촉하는 그 인간도 아니죠, 뭐. 그리고 핸드폰 던지고 뛰어내리는 그것들도 참. 네. 세상에 광신도들이 참 많아요. 근데 면밀히 살펴보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의심하는 자가 광신도가 되는 것 같아요. 믿음 없는 자. 의심하는 자는 그 의심만 약간 풀어주면 광신도 같아요. 우리는 의심만 갖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근데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다가 이제 광신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속에 그렇게 은폐된 불안이 있어요. 그 불안은 빨리 어떤 신념을 가지려고 해요. 그걸로 가려야 되니까. 그렇게 갖게 된 신념은 확신이 되고, 그게 바로 자기에게 만족감을 주고 바로 광신도가 되는 거죠. 어떤 자들의. 이렇게 세상은 수없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죽이는 거죠. 제가 볼 땐. 하나님을 너무 많이 죽여요, 우리는.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 얘기해요. 수없이 죽여놓고. 응석 부리면서 죽여요. 그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는 사람을 빨리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야 자기가 용서받는 느낌일까? 뭐 그런 게 드나? 돌봐줄 사람을 찾아요, 빨리 자기를. 그런 사람이 꼭 나타나고, 그들에게 충성하게 되고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광신도는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을 죽인 자예요. 그들은 사람을 죽이고요. 예. 폰으로 찍으면서 뭐 뛰어라 이게 말이 돼요? 그게 사람의 어떤 그 심정으로 그 이해가 되나요? 근데 그게 그런 광신도들이 있잖아요. 실존하잖아요. 예. 그 핸드폰 먼저 던지고 뛰어내리는 그 인간도 마찬가지고, 이게 뭔 짓이에요? 얼마나 눈을 가리고 세뇌를 시켜놨으면 참.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복수해야 될지도 몰라요. 병은 들었는데 아무도 아파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놨어요. 뭐 드라마틱하고 뭐 그렇게 기획하고 홍보만 되면 바로 좀비들이 반응을 합니다. 또 그러면서 또 지들이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정신기열이 아작이 나버리니 감각이 엉망이죠. 비현실적인 삶이 될 것이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러면 꼭 퇴행을 해요. 어린 시절 뭐 아니면 어떤 기억들이 생생해지면서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욕구가 있나 봐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자기 인생에서. 뭐 근데 마냥 그렇게만 가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그 유아족 환상체계에서 그게 좀 탄탄한 게 아니니까 붕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등 다시 웃고 떠들고 잠자요? 그리고 일어나면 개운하다 뭐 이러겠죠? 다 꿈같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또 현실에 적응한다고 말을 해요. 제가 뭐 이 세상을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하는 건
어쩌면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저기에는 양, 그늘은 변양이고 여기에는 인의, 어질인 오를 의입니다. 인의를 지키면 골짜기가 되고 베개 소리가 거기로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뭐. 그러면서 전 화가 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선생님들께서도 화가 나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게 어떤 신호 같아요. 우리 속에는 어쨌든 화해하고 타협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참 흉한 거에 놀아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흉악하게 놀아나는 게, 자기들은 몰라요. 화해하고 타협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원만하게 적응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흉악함이나 악마성은 화해하고 타협하려는 그런 착하고 선량한 그들이 악마 같아요. 내가 될 수 있고 제 이 말을 듣고 계신 선생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악마가. 어떤 시점이 오면 계속 노력한다는 것이 실수가 될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볼 땐 많아요. 언제 포기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현명함이죠. 착하고 선량하신 악마들의 모습으로, 그리고 지들이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리고 지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니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자기가 악마짓을 했다고 핑계를 댑니다. 이치에 맞지 않죠. 그게 뭔 설명이에요. 그게 어떻게 누구 하나 이해시킬 수 있겠어요?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악마짓거리 했다는 게 이게 뭡니까? 알아서 잘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인간은 뭐 복수해야 합니다. 복수의 필요성이 더더욱 강조돼야죠. 지들이 지은 죄가 자기들도 아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뭐 사명의식, 뭐 보람 같은 걸 막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들이 그걸 줬으니까 니들 행복이나 건강이나 돈은 내가 뺏어가도 돼. 그러면서 그 빼앗는 어떤 쾌감? 시다발이 뭐 서비스나 제공하는 피해자들은 그 시다발이지. 너무나 어처구니 없지만 그렇게 착하고 선량하신 악마들의 신념이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정치나 종교와 무슨 이념 같은 게 거기다 포장을 해버리면 찾아내기도 어려워요. 이거 뭐. 맨날 우리는 서비스나 니들한테 제공해야 되나? 어처구니 양보만 뭐 하다 마는 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뭐 그거 어떻게 보면 회피입니다. 복수해야 돼요. 기준을 갖고 끊을 땐 끊어가면서 그 가해자들의 횡포에 놀아나면 안 되죠. 물론 우리는 타인에게 관대해야 돼요. 자신에게 엄격할 필요도 있고요.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돼요. 왜 자신에게 엄격해야 돼요?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왜 나에게만 들이대야 되냐고요. 살풀이 해야 돼요. 변명과 궁색함이에요. 묻어둔다면.
그리고 그 때를 놓치면 복수의 기회도 놓치는 거죠. 누구에게 복수해야 할지도 모르게 돼요. 문자 주시면 제가 살풀이 가닥을 잡아 드립니다. 참. 롯브릿지가 100으로 향하는 나의 몸만을 믿으세요. 그리고 기필코 100의 소리에 제가 눈을 떠야 되겠다. 목표를 가지세요. 영이신 성령님의 자비로 거듭나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그게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연을 만나신 겁니다. 연을 잘 알아보시고 연에 따라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문자로 신청하시고 정성을 들이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건강 잃지 마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